안녕하세요. 세움학교 교장 이혜리입니다. 교육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자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전달되지만 각 가정에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열심히 이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육 철학 강의가 있고 다음 주에는 교감 선생님들이 각 교육과정을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클라이막스는 10월 23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교육 박람회와 Q&A가 이루어지는데 이 교육의 현장을 직접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움학교는 12년제 기독대안학교입니다. 초중고가 같이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아무래도 각 과정이 분절되지 않고 끝점을 함께 보고 그때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심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움교육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움학교라는 이름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네, 세움학교는 17년 차 된 학교입니다. 하지만 원래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두레학교가 맞아요. 그런데 학교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두레학교로서 두레교회 부속 두레학교였는데 교회가 교단이 그 통합 측에서 합동 측으로 바뀌면서 이름까지도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일이 사소한 거 하나도 주님의 계획이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건 우리에게 되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그 삶이 변화하잖아요. 세움학교의 그 이름을 잠깐 풀이해 드릴게요. 세움학교는 새롭게 하는 음성을 듣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새로워지는 학교. 즉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네, 말씀이죠.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진다라는 게 세움학교에 17년 동안 주님이 이끄셨던 가장 큰 방향이라서 저희는 저 이름을 참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세움학교는 성경 시간이 많거나 예배 시간이 더 많거나 이래서 말씀이 많다는 게 아니고요. 한 말씀을 같이 묵상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머리로 있는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다 말씀이 늘 담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교사를 통해 아이들이 살아나고 이 아이들을 통해 세상이 살아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학교가 세움학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간이 저도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며 이 자리를 왔지만 이 입학 설명회를 위해서 강의를 준비할 때에는 1년에 또 세움학교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평가받고 다시 한번 방향키를 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교회 공동체 모임을 갔다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지금 이 기간이 우리 가정에서 가장 엄숙한 기간입니다. 라고. 그 이유가 집에서 저를 보니 제가 계속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는 걸 보는 거죠. 저의 거룩한 긴장감과 부담감이 가정에도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긴장감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세움학교는 한 아이만 들어오는 학교가 아닙니다. 가정이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멀리서는 외국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셨고 부산에서, 포항에서, 광주에서 한 가정의 거처가 완전히 바뀌는 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에 응답하는 용기로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을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움교육이 17년 됐다고 하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처음에 이 학교는 60명으로 시작한 학교였습니다. 저와 세움학교의 인연도 17년입니다. 저희 두 아들을 여기에 보냈고 큰아이는 지금 대학을 올해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작은 아들은 군대에 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세움학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선물로만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내는 걸 보면서 세움교육은 최고의 힘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근데 우리 가정에서 가장 특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접니다. 우리 아이들은 12년 있다 졸업했지만 저는 17년을 다니고 있어요. 저는 세움학교의 교사이지만 저는 배우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삶과 아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육을 한번 돌아봤더니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8회 졸업생을 냈고요. 그리고 입시 위주의 학교는 아니지만 입시에 좋은 결과들도 나오고, 또 무엇보다 좋은 건 진로를 잘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감 선생님들이 이제 진로 교육에 있어서 도제 배움을 이야기해 주실 텐데, 아이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꾸준히 찾아가고 자아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진로를 찾거나 아니면 졸업할 때쯤 진로를 찾는 힘을 길러서 나갑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졸업생들이 요새 취업 소식이 계속 들려와요. 어떤 친구는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아픈 사람들에 대한 마음으로 그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 친구가 졸업도 하기 전에 대학 부속 병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배식을 하는데 그 동생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누나 보고 빨리 학교 찾아가서 얘기하라고. 이 아이에겐 누나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누나의 그 모습이.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대학에서도 능력을 발휘하지만 각 취업의 현장에서도 이 아이들이 가진 역량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웹 기반 수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들 당황하던 시기에 저희는 크롬북 사용을 5년 전부터 해옴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어려움 없이 이걸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전면 등교를 해나갔던 것이 감사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량중심 교육이 요새 계속 화두잖아요. 혁신학교나 발전하는 학교들이. 근데 세움학교가 역량중심 교육이 잘 활발하게 되기 전 6년 전부터 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움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좋은 교사가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연구하는, 그래서 교장으로서의 가장 큰 복은 좋은 교사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이 결과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었을까? 이걸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 저런 결과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다시 한번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교육을 기차 여행에 비유하기도 해요. 기차가 저 옛날 기차를 제가 가져왔는데, 교육은 변해야 되는 영역이 있고 변하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기차에 해당되는 게 교육 방법론이나 교육의 과정 같은 것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잘 민첩하게 변화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기차가 계속 저런 상태로 이 시대를 달릴 수 없듯이 저렇게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민감하게 봐야 될 것은 저 기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철로입니다. 기차가 달리는 그 마지막 종착점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이 무엇이었지를 다시 한번 집중해 보았습니다. 교육 목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육 목적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을 형성할 것인가, 이게 교육의 방향을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가고 있다면 모든 교육의 방법론들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저 목표점을 향해서 가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이 교육의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기독교 학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제가 한 문장으로 하려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루를 꼬박 걸리고 밤새 잠이 안 왔었어요. 그리고 정리한 문구라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온전히 알아 구원의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도록 돕는 것.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건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만 많은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온 마음과 영으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정체를 찾아가는 거죠. 저는 여기서는 교장이지만 집에서 교장의 정체성으로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여야 하고 남편에게는 아내여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마다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 정체를 온전히 알아가게 됐을 때 구원의 풍성함으로 들어가게 돼요. 구원의 풍성함이라는 건 우리가 사단의 종살이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무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풍성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더라. 나사로를 살리시고 수건에 그 동인대로 다니게 하지 않으셨어요. 풀어주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건 사단의 종살이에서 구원은 됐으나 사단의 종살이 하던 때와 같은 생활 습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자녀임을 깨달은 것을 온전히 누리는 구원의 풍성함이 뭘까요? 하고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셨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아들 둘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스위스가 너무 아름다워서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데려갔다가 베네치아로 가는 밤기차를 탈 예정이었어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있었는데 밤 10시경에 베네치아 기차가 파업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숙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옷가지들을 꺼내서 자리를 깔고 졸려워하는 아이들을 눕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가 노숙자인 줄 알고 먹을 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졸립다고 징징대던 아이들이 갑자기 그 먹을 걸 보더니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잠은 다 달아나고 우리가 이 기차역에서 자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애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저렇게 너무 신이 나서 라커룸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기서 자겠다고. 이 아이들은 장소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부모가 함께 있으니까. 부모와 함께 있는 자의 자유함이 저 모습이구나. 저희 아이들이 결국은 밤에 숙소로 갔을 때 햇반과 그 다음에 봉지 라면을 저렇게 해서 밤에 야식을 먹고 잠을 잤는데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한 추억입니다. 그때 저 아이들이 근심했을까요? 아니죠. 그건 부모 몫이니까. 이 아이들은 자유하게 즐겼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이 땅의 삶이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고 구원의 풍성함은 자녀로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이 보낸 대사이고 일꾼이고 종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해나가고요. 또 매번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맨 마지막에 또 고민했는데 구원의 풍성한 가운데 들어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건 성령님의 영역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성령님이 얼마든지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가르치라. 성경 곳곳에 가르치라고. 여호와의 경외함을 알게 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따르게 하라. 이건 쉐마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결국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알 수 있고요. 교육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일이고 이건 교사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고 그런데 성경 속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의 방법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성경에 있는 곳곳에 있는 그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구원은 우리가 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해서 정체를 찾으려면 일단 사귀어야 되잖아요. 서로를 알아야지 사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또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창조주면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종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자녀 이런 정체성을 알아갈 때 아이들은 그것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체를 분명히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법 첫 번째, 성경입니다. 진정한 지식에 이르려면 성경이 필요하다고.
기독교 강요에 보면 1권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주이신 것, 그 다음에 다스리시는 분인 것, 섭리하시는 분인 것,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된 모든 것이 쉽고 명확하게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자연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보면 앞장에 먼저 자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이 나와요. 천지를 먼저 창조하셨고 성경이 나중 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하고 이게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 우리는 살지 않아서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데 자연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권의 책을 쓰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다. 이 자연은 여기 보이는 이 자연만이 아니라 인간도 주님의 피조물로서 자연에 들어가고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도 자연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연과 인간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볼 수 있으셨나요? 저는 그게 이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예전처럼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걸음걸이까지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라는 안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고. 어떤 거로 예를 들 수 있을까? 우리가 높은 산에 혹시 가보셨나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 그 장엄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은 산을 올라가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자연의 위대함에 경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위대함에 경탄합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연과 인간과 인간 사회를 배우는 곳이 어딜까요? 학교입니다. 이게 교과로 되어 있잖아요. 자연은 자연과학, 인간은 인문과학, 인간 사회는 사회과학. 결국 교과를 배우면서 만물을 보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을 용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목공을 배우는데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에 머리 구상을 엄청 해요. 그 용도에 제일 맞는 사이즈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후에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들 때, 우리 하나하나를 만들 때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제 눈이 이렇게 나오고 코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건 아버지 쓰시기에 그게 가장 적합한 목적에 맞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모든 만물의 실체를 볼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은 보이는 속성,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의도인 종교적이고 가치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을 함께 볼 때 만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교육은 이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영역만 가르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 교육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단순 지식과 기능과 원리이지 가치를 배우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미술 작품을 감상하러 가거나 어떤 책을 읽을 때 우리 뭐 먼저 하죠? 작가에 대한 조사를 하죠. 그래서 작가의 사상이 어떤지, 그 사람의 시대적 그 배경과 그 사람의 자라난 환경이 어떤지를 볼 때 그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물며 만물을 배우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배울 때 통일성과 질서와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온전한 지혜로 그것을 보려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그러면 어떨까요? 이 학교 교육은 객관주의 교육 또는 세속주의 교육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속주의 그러면 뭔가 아유 너 세속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속주의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세계는 물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무신론이나 유물론이나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계몽주의가 나오면서 근대 사회를 이루어갈 때 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이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질의 세계만을 인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초월적 존재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시작을 설명할 때 진화론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문제는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정신적이고 영적인 영역들이 많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을 저도 이렇게 권하면서도 좀 책이 어려워서 읽어보시라고까지는 못하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교육은 가치 중립적일까? 여기서는 모든 학문적 이론의 바탕에는 모종의 종교적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수학까지도 물리학, 심리학은 당연히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교육은 가치 중립적일 수가 없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교육의 목적이 어떤 사람을 형성할 것인가, 이미 거기서 가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전 통계에서 대학생 10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사람이 학교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이게 교회 교육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배제한 학교 교육의 문제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는 사람이라 제가 좀 이렇게 혼날 수도 있는데 그 교육학에서는 존 듀이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봐요. 그리고 실제로 대단한 학자예요. 저는 많은 인사이트를 이 사람으로부터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현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듀이는 교육의 다윈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무신론자고 인본주의자라서 이 교육을 계속 비판적이지 않게 그냥 들여다보다 보면 개인주의와 적자 생존이 계속 일어나고 절대적 도덕의 상실이 일어납니다. 그 듀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세속적 인본주의자가 이제 그 인본주의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초대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화 속에는 인본주의가 굉장히 퍼져 있어요. 그냥 볼 때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많은 것들도 인본주의적인 책들이 많고요. 특히 요새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우리도 되게 좋게 봤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인본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인본주의는 사람은 선하고 만물의 영장이고 그리고 자기 결정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결정권 얘기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나요? 전 아담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나의 결정대로 갔을 때 원죄와 가장 흡사한 게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죠. 그런데 1957년에 이미 미국에서는 인본주의를 종교단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미 연방대법원에서 종교단체로 판결이 났고요. 종교이려면 교리와 신조가 있어야 되는데 있을까요? 있습니다. 인본주의 선언문을 33년에 하나 썼고 73년에 하나 썼는데 두 개를 합해서 인본주의 신조를 만들어서 15개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 33년에 만들어진 그 선언문의 기초를 작업한 사람이 듀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대사조 안에는 그 세속적 인본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흔히 생각나는 건 1990년대나 열린교육 한바탕 하다가 교육계가 난리가 났은 적이 있었죠. 그게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의 사조 속에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교육 방법론을 그냥 들여오면 안 되고 항상 주님 안에서 다시 살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리차드 애들린이 쓴 말이 있어요. 학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계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신이 없다고 종교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유교도 종교로 하고 공산주의도 종교라고 하는데 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모든 교육 속에 이러한 비기독교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그 신조거든요. 신조의 서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고 창조되지 않았다. 이거 무엇하고 되게 대조가 되죠? 주일마다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과 대조가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일에 이거를 고백하고 주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교육을 받는 거죠. 저는 이 꽃갈 쓰고 하는 미션 게임 이걸 한번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꽃갈로 눈을 가리니까 보이는 게 잘 없어서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꽃갈 속에 그 시야가 저렇게 나온대요.
저 작은 구멍으로 세상을 보니까 굉장히 좁게 보이면서 제대로 통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저는 만물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빠진다면 저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신앙인들이 삶과 믿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냥 들어오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가치가 빠지는 순간 교육은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입시와 출세를 위한.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성경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모든 지혜가 뭘까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모든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차원과 사실적 차원을 함께 보는 것. 하나님의 창조 관점에서 사물을 볼 때 통일성과 질서와 통합성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칠 때 만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진을 제가 종종 기억하고 보는데, 철새 날아가는 장면인데, 제가 세움학교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저 새가 날아가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새가 하물며 하나님이 저 새들도 저렇게 철에 따라 이동하게 하시고 회귀 본능을 주셨는데, 설마 사랑하는 나에게 아버지의 일을 맡기시면서 모든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하면서 위로를 받고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삶의 자연을 보고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좋겠다.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아는, 자연을 보면서도 주님을 느끼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는 모든 곳곳이 천국으로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영성과 아는 지성이 하나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 즉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한번 보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 감수성과 정의 평화 감수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코끝에 하나님을 느끼는 아이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영적 감수성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 저들도 하나가 되게. 아예 하나라고 하셨고,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셨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마이 조이, 나의 기쁨을 저들도 알게 해달라고. 사명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은 그 모습. 결국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기쁜 건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을 때, 그걸 이 아이들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장면은 올림픽에서 샤브렌지 그걸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펜싱을 볼 줄 몰라요. 그런데 밖에 있는데 남편이 저걸 막 보다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막 환호성을 부르는데 너무 기가 막혔다고 해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올림픽 기간에 저희 남편은 살이 엄청 빠졌어요. 그 같이 응원하느라고 조마조마함을 느꼈더니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경기가 이긴 경기인 걸 알고 들어가서 봤잖아요. 경기 규칙도 모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긴장감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겼구나 하며 마냥 좋아하는, 그게 바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오는 평안함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가 나중에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약이라고 얘기해요. 신약과 구약이 약인 거죠.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믿음은 미리 앞서서 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아이들은 이 싸움이 이미 하나님이 승리한 싸움이고 나는 작은 국지전을 치르라고 보내음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도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입시가 지옥이어도, 취업 경쟁이 치열해도, 세상이 막 변해서 지금의 세상을 예측 불가능의 시대라고 얘기해도, 불안의 시대라고 얘기해도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분명하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데, 세상은 그래서 파도 타는 능력을 길러주라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자리로 이끌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움교육 17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혼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는 규모가 커지면서 건축에 대한 이 부담이 제가 있었고요. 또 아이들의 입시 결과가 좋으니까 자꾸 입시 역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미래교육을 앞서가다 보니 또 더 나은 미래교육이 보였고, 진로교육도 더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건 기독교 교육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아 그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하면 이 나머지는 그냥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좁은 의미의 진로 교육을 우리는 하느라고 굉장히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키는 좁은 진로 교육을 하는데 먼저 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의 역량을 길러주는 것에 더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 보면 축구 선수들의 포지션이 다 있다면서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축구 선수를 길러낼 때 포지션 먼저 준비시키지 않잖아요. 축구 선수의 전반적 역량을 먼저 준비시키고 그 후에 포지션으로 배치하듯이 우리는 소명을 먼저 찾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거기서 오는 자유함과 거기서 오는 주의 능력과 거기서 오는 주님의 담대함을 우리가 갖췄을 때 아버지가 보내시는 그 길에서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교육 회복의 자리입니다. 교육을 소비하는 자세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이 교육에 함께할 사람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떤 의미였냐면 이분들은 믿음장에 계신 이 믿음의 용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보긴 봤는데 약속된 것, 즉 그리스도의 구원은 체험하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가 이 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모였으나 교육은 우리 때의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 길러진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을 통해 길러진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이 교육의 회복을 시킬 것을 믿음으로 보고 이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교육 회복 운동에 초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동적 응답이 아니라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세상의 가치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은 영원한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이 싸움을 이겼다고, 다 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시는 분들은 10월 13일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음학교의 교육 철학에 관하여 잘 들어보셨나요? 1차에서 느낀 감동은 2차에도 이어집니다. 10월 16일 토요일 10시 2차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기대해주세요. 초중고 교육과정을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음학교 공식 블로그에는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으니 미리 보고 오시면 좋답니다. 3차는 어떤 내용일까요? 입학설명회 3차는 세음학교를 직접 경험한 학부모, 교사, 재학생, 졸업생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세음학교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10월 23일 토요일 10시에 세음교회 3층 목민홀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 직접 또는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교육박람회와 1대1 입학상담이 진행되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2차 온라인 입학설명회에서 만나요.